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잃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과 번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과 안정을 잃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데, 비상식이 상식인데, 비진리가 진리인데,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그간의 질서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가야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본질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본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졌던 정상적인 그리고 바른 삶의 원칙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했고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만이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세울 수 있으며 삶의 원칙을 또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질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그리고 바른 이해가 있을 때만이 그 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문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문답의 그 1번 문항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그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찾고 누리고, 그래서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그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일매일 또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질의 그 의미를 놓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본질의 의미 속에서 내가 세워나가야 될 가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해나가는 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용어입니다.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기본에 충실한 모습임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가? 그 첫째는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20절 말씀을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송했죠.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요, 또한 복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으시겠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했다.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겠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먼 과거의 이야기로 그냥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먼 과거에 한번 들었던 그 체험, 그 경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또한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늘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현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그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본다고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음을 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짐이 은혜요. 말씀이 들려짐이 복이요. 말씀이 들려짐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이 들려지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에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 그 첫째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이 곧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수종들은 다르게 표현하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내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봉사할 수 있음이 또한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릇된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섬김인가? 아니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인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이웃에 대한 섬김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감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본은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나의 몸짓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에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맡김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맡김. 하나님께 맡김.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다스리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민이 요즘 무엇입니까? 뭐가 고민스러우십니까? 나는 왜 돈이 없는 거야? 나는 왜 마음대로만큼 건강하지 못한 거야? 나는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 거야? 등등의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민은 왜 지금 나는 즐겁지 않을까? 이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왜 나는 지금 즐겁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참된 기쁨을 맛보며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에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즐거움의 삶을, 기쁨의 삶을,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늘 고백한다면 또한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욕구들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기대하다가 우리는 실망하며 상처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내며 먼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맡깁니다. 말씀, 섬김, 맡김,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도 충실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말씀, 섬김, 맡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말씀, 섬김, 맡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섬김에 또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맡기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오히려 흔들어 깨워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인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만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